칭오니라. 아멘. 찬송가 43장 올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정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오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성경낭독 교동문제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죽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무엇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신앙고백 사도신경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 찬송가 370장 올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되었네. 주님을 찬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성모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고맙고 감사하옵나이다. 보잘것 것 없는 우리들을 자녀 삼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말씀으로 인도하신 것을 또한 진정으로 감사드립나이다.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들 잘해보겠다고 다짐하지만 돌아서면 여전히 넘을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또한 진정으로 감사드립나이다. 2024년 한 해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 감찰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을 결코 상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세상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심정으로 단단히 늘 주님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할 텐데 아버지 그렇지를 못하고 여러 가지 구실을 베풀어서 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어놓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교해 가면서 자기들 정당화하려는 율법서 같은 심정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에게 거룩한 이치와 능력을 주셨고 그것으로 거룩한 생활의 염을 맺도록 요구하신 것을 또한 진정으로 감사드립나이다. 그저 막막한 가운데 생각하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참으로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할 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것을 또한 닮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옵시고 또한 가르쳐 주셔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며
저희들이 바로 알더라도 성령님께서 교훈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 주님이 거룩하다는 사실을 또 바로 증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생활에 면면히 잘 지키시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다 주장하셔서 저희들이 책임 있는 사람답게 행동하게 해주시고 어떠한 막연한 행동을 그대로 호도하고 지나가지 않게 저희들을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서로가 우리 참된 교회를 세워가 하심을 또한 진정으로 감사드립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가 어떠한 상태로 존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주의하게 하고 또 고민하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심을 또한 진정으로 감사드립나이다. 때에 머물게 하는 무책임하고 게으르지 않게 우리 모두 깨어 기도하게 하옵시고 이 혼탁한 세대의 우리 참된 교회는 어떠한 것인가를 확실히 증명하는 사람들이 또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격하옵시고 하나님 그 심령을 붙잡아 주옵시고 영역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현실 속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시며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끊이지 않고 강단에서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도가 구원에 이른 확신이 차있는 능력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 심령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2024년 해부터는 우리 모두가 현실에 안주하는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가로막혔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시고 모든 아버지라 하며 일들을 서로가 힘을 다하여 효과적으로 실현해가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귀한 가정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 잘 지키며 서로가 힘을 다하여 섬기며 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50장 찬송 올리며 헌상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저만 따라 살리라.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그저 앞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적게 드리네 구주 앞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강영
이영철 목사 10회 1조 드리셨습니다. 강승대 청년 10회 1조 드리셨습니다. 우리 강영요 배영희 한수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한금 드리셨고, 우인식 김경숙 목사님 가정에서 성탄 감사한금, 그리고 주일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활 세상으로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으로 아버지 행하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진리를 알게 교훈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위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하여 10의 1조로 감사한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성탄을 통한 감사한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율법의 은혜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우리 현실에서 확인하고 감격하며, 아버지 하나님 넘어져도 감격하며 쓰러져도 감격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참된 믿음으로 행하는 것만 선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당당함과 넉넉함과 풍성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옵고, 귀한 진리의 내용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날마다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에 사용되어질 귀한 예물을 흠양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0장입니다. 626쪽, 5쪽 이쪽에 있습니다. 1절서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626쪽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이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둔지라. 단지라 길랏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이제 역대상 우리가 끝에까지 족보라는 서술 방식, 족보라는 역사적 서술 방식을 이제 사건과 인물 중심으로, 일화 중심으로, 에피소드 중심으로 이제 역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신구약 통일성,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자, 우리 시중에서 많이 오해되는 것 우리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 휴거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둘째 부활은 우리가 이제 죽은 사람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산자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처럼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죽은 자는 우리와 같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던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 그 안에서 이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처럼 대충 별로 의무는 하지도 않지만 막 승질 내고 돌아다니지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당 가는 것이고, 열심히 살고 우리 도올 김영옥 선생님처럼 열심히 강의하고 열심히 예수를 팔아서 돈을 벌고 정말 아득바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고 둘째 부활에도 우리는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첫째 사망에는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 시중에서 약간 이제 사이비들이 보면 살아있을 때 그냥 천당 가고 싶어서 우리만 독특하다 해서 첫째 사망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에는 우리 유해순 권사님이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참여하겠죠. 우리 김혜영 장로님도 이제 조금 있으면 첫째 사망에는 참여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은 첫째 사망도 보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은 여러분들 아무도 여기서는 둘째 사망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에는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따라합니다.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은 안 참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래서 오늘 우리 역대상 이제 이야기한 이런 내용들이 뭐냐? 결국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일화를 소개하는 거죠. 요렇게 사울처럼 하게 되어지면 죽는다. 죽는다 해서 우리가 지옥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죄의 값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같다, 우리 입장에서는 지옥 같다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스페인에서 포르투갈에서 이제 이 일본을 점령을 해갖고 이 일본에서 이 조선의 임진왜란에 오셨던 일본 수군들은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개돌릭 신자들이었다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그 예수 믿다가 또 전쟁터에 나와서 이순신 장군하고 싸우다가 전도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전당 갔다 지옥 갔다 그분들은 뭐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근데 우리가 얼른 생각해도 그때는 강영철 목사 같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지옥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사울왕 같은 경우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사울왕이 1000년도에서 이 지금 내용을 기록한 데는 약 400년이니까 6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사울왕이 그때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요나단도 아비나답도 말기수아도 죽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나단도 참 예수를 잘 믿었어요. 다윗의 아들, 다윗과 친구인 요나단. 그렇게 하는데 그 요나단도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요? 첫째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다 인류에게 누구나 동일한 거예요. 근데 사울이 둘째 사망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우리는 모르는데 미루어 짐작컨대 요걸 길게 쓰는 이유는 둘째 사망에 이렇게 가지 말아라. 김혜영 장로야, 김성몽 장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하나님의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로 참여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떻게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은 설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이걸 참된 믿음이라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설교밖에 없어요. 타락했다라는 것은 술집에 가서 창야하고 논다 이런 게 타락한 것이 아니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제대로 못할 때 타락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성탄이니까 성탄에 대해서 막 메시지를 받아요. 성탄에 축하합니다. 그간에 한번 연락도 없은 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들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천하 구원을 얻을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는 별로 듣기가 싫은 거야. 성경 얘기하는 설교는 별로 듣기가 싫고 저도 직장 생활할 때나 군 생활할 때 보면 목사님들이 그때도 이렇게 하면 저 말장씨, 말을 잘하는 사람 뭐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했지 설교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것은 설교밖에 없다. 설교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얘기 안 하면 열심히 다니셔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걸 우리는 봐야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요나단 같이 그냥 죽을 경우도 있지만 사울처럼 적군인지 적군의 포로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명심하게 생각을 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울의 그런 일화 하나의 에피소드를 길보아 산에서 이 사람들이 죽었다. 그리고 이제 그 갑옷과 그 목을 이스라엘 성읍 가운데 전시해 놓았다. 그리고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이 갑옷과 이 목을 걷어다가 장사를 지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현장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 나라를,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죽음이 끝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나라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얘기한 개념적으로 이제 다 잡았어요. 첫째 부활이다. 나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세계 역사 가운데 누가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테레사 수저가 약 80% 정도 나왔고 마이클 조단이 한 60 몇 프로가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건 몇 프로입니까 하니까 거의 90 몇 프로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 이기주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대상을 기록해서 예수님 나라로 옮기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라. 우는 사자와 같이 광명의 천사로 열심을 내라. 주의 일에 더욱더 모이는 자 되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다 천당으로 데리고 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 때가 가까우니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들이나 저는 사실은 깨어있지를 잘 못하는 거구나. 그건 누가 깨어있지 못하는 거냐? 목사들이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잘 얘기를 안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는 사자와 같이 이건 쉬워요. 근데 광명의 천사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죠.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열심히 교회 섬겼는데 장로가 어떻게 집도 하나 없고 이렇게 맨날 쩔쩔 매고 다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교회 다녀야지. 큰 교회가 그래도 장로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 주위에서는 너무나 많이 만날 수 있다. 이런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참된 믿음으로만 행하는 것을 선이라고 했구나.
강영철 목사에게 와서 설교 듣는 것만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신앙생활이라고 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 여러분들 아니면 많은 거죠. 그건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서 나오는 이 블레셋 군대가 사울의 군대를 이기는 것은 심판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우리 자본주의에서는 은행이라는 게 뱅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자족하고 만족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쉽게 빌려주니까 쉽게 비는 거예요. 그걸 채무를 가지고 60, 70을 견디려고 하다 보니까 국민연금, 이것은 분명히 너희들 노후를 위해서 사용하시오 이렇게 하는데 교회 월세로 쓰고 집에 월세로 쓰고 빚을 갚는 데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참한 노후가 될 수밖에 없는 거. 한번 따라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사울의 군대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늘 영광 보여주면서 계속 나를 부르고 있는데 안 들리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안 해주죠. 목사님들이 1번 모르니까. 2번은 뭐냐면 어떻든 간에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목회할 때 일단은 크고 많은 것이 좋은 거예요. 죄의 본성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블레셋 군대를 심판의 도구로 쓰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길앗 야베스,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가문을, 장례를 치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인생 역정을 뒤집어 엎는 것이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룻, 욥, 전도서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은 죄를 지적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죄를 지적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죠. 이것이 성문서입니다. 하나님이 결국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육체의 고통과 육체의 죽음으로 맞이한다. 그 육체의 죽음과 육체의 고통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야 되느냐? 예수 앞으로 나오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계속 막고 있다 보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계속 막고 있다 보니까 뭐 세상 다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교회 가보면 뭐해, 교회 가봐야 맨날 했던 소리, 그 소리가 그 소리. 이게 설교를 잘하는 겁니다. 그 소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소리가 뭐예요? 성령 하나님.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설교가 힘든 게 뭐냐면 남의 그 설교를 가지고, 남의 책을 가지고 그걸 외워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외우려고 하니까. 머리는 안 되는데. 내가 봐도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목사님들 같은 경우도 없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하고 성령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사울의 죽음과 장례는 구원이 결국 하나님의 의지다, 하나님이 일하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걸로 끝,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 구원이라는 그런 국면으로, 구원이라는 그런 상황으로 전환을 시켜주신다라는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현실 가운데서 고진감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죽음이 끝인 시대에서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어서 결국 부활의 세상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걸 때 나는 한번 따라하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율법을 굳게 세우러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러 오셨다. 결국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이제 이 길앗 야베스의 족속들이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활 세상으로 인도하셨듯이 여러분들이 결국 성령 하나님의 그 강영철 목사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어지고 진리를 교훈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위로받은 내주하심의 사역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무슨 만족스러운 자, 감사하는 자로 만들어 놓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불경건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 잘못 가고 있다. 너 잘못 가고 있다. 그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처음에 율법, 두 번째 은혜, 세 번째 심판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율법이 덩달아 우리와 같이 도매금으로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다가 내가 그래 이렇게 지금 말씀 앞에 안 나가다가 내가 두드려 맞지?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그건 젊은 때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갈 데가 없으니까 예배당에라도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것을 딱 통해서 이제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는구나. 아이고 할렐루야. 그래. 이렇게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적군의 포로이겠죠. 적군이라고 저는 얘기 안 해요. 적군의 포로들을 전부 다 빼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저는 사실 위기라고 생각은 안 해요. 한국 교회는 늘 그래 왔으니까. 근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설교 들으면 지금 한국 교회는 위기입니다. 하는 괜찮아요. 여기 아무도 없어도 되고 우리가 없으면 뉴질랜드나 영국이 안 해주면 한국이 하는 것이고 한국이 안 하면 또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돌들을 들어서도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가 아닌 거죠. 여러분들은 위기일 수도 있어요. 왜? 듣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내용을 어려서부터 계속 공개를 받는 거예요. 감옥에 가든 죽음의 현장에 있든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이죠. 이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라고 계속 강단에서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예배당에 안 가면 결국은 어떻게냐? 예배를 포기해버리는,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결국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목적대로 가고 있지 않다. 이걸 불경건이라고 하고 불의라고 하죠. 이 불의를 지적하는 율법의 은혜와 그리고 그것을 뒤집어서 부활 세상으로 만들어주는 구원의 은혜를 율법과 은혜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세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1장 2장에 창세기 1장 2장에 창조의 기사를 만들었고 3장에서 드디어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에 의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죄인을 낳는다. 그리고 무두셀라를 통해서 따라합니다. 1000년을 살아도 인간은 죽는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길을 바꿨지만 한번 엎어버리는 거죠. 엎으면서 내가 그전에는 사람을 만든 것을 내가 후회한다.
여기서 후회한다라는 얘기는 진짜 후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가서 야, 저것들은 맨날 얘기해 봐도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차라리 나는 이제는 물로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심음과 거듭의 법칙을 주겠다 해서 무지개 언약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노아로 심판을 했지만 그 노아의 후손들이 또 바벨탑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어가 하나요 구음이 하나라서 신할 평지에서 야, 하나님에게 도전을 해서 물로 심판했을 때 이 바벨에 올라와서 우리는 이 홍수 심판을 이겨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중국어, 어떤 사람은 영어, 어떤 사람은 러시아어, 어떤 사람은 포르투갈어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겁니다. 김혜영 장로님 그 사실이에요. 포르투갈 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북한에 가서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중국도 예수지도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역사 가운데 확인을 시키는 거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류들에게 이제는 아브라함이라는 갈대아 우르 우상 단지의 그런 본산에서 꺼내내어서 여러분들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죠, 그죠? 김혜영 장로님 이거 알죠? 이런 얘기를 들으러 오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아는 얘기를 계속 해주는 분이 누구예요? 어머니잖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이런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에이, 우리 목사님 수준 떨어져갖고 쪽팔리게 말이야.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아이, 가면 좀 멋있게 말이야. 헬라어도 좀 쓰고, 라틴어도 좀 쓰고, 영어도 좀 쓰고, 책도 좀 보고. 이게 누구였냐? 우리 후배 김춘호 목사가 그 짓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진 피터슨 책을 막 읽고 영어를 좀 하니까 이 친구가 영어를 좀 해갖고 이제 누가에서 조치원에 있는 고려대 조치원 캠퍼스에 그런 의사 될 의대생들 그리고 충북 의전원, 충북대 의전원, 그 다음에 단국대 치과대학원을 담당하는 그런 간사였어요. 똑똑한 채 자기가 좀 아는 체 하면서 유진 피터슨이 어떻고 영어가 어떻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의전원 애들은 적어도 서울 연구대 나온 애들이 이제 별로 자기 전공이 별로 없으니까 의사 되겠다고 해서 전문대학원 온 애들이잖아요. 영어를 쓰니까 목사님 그것이 스펠링이 틀렸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3장 21절서부터 30절에 있는 박영선 목사님 설교 본문을 준 거예요. 이걸로 가서 설명하지 마. 너 하나님 몰라 임마 이 멍청한 놈아. 그냥 가서 읽고 기도합시다 해서 와. 이렇게 했는데 그 의대생들이 서울대학교 인턴하면서 사당동에서 개척교회 할 때 그 사람들이 전부 11조한금 해주고 그 교회가 유지됐어요. 그게 우리 현실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결국 예수가 하나님이 새롭게 이 죽였던 인류 가운데 아브라함으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활 세상으로 옮겨 놓았다. 이런 것.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죠. 야, 너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 열국의 아비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되는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우리 여러분들 지금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아이고 뭐 늙고 뭐 병들고 내가 뭐 하나님 지금 장난하세요? 내가 지금 100살이에요. 100살. 무슨 아들 그냥 나 엘리에서 그냥 만족하면서 살겠습니다. 근데 또 그 여편도 와서 웃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된다. 애가 없을 때, 이삭이 없을 때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재물을 쪼개라. 반으로 쪼개갖고, 당사자 사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재물을 놓고, 내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언약을 맺죠. 약속을 하고 계약서를 딱 쓰는데, 이 재물을 쪼개는 것은 이 계약, 이 약속을 어기는 놈은 이 재물처럼 반드시 쪼갤 것이다 라고 했는데 누구만 가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하나님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힘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30년 동안 신앙생활 쎄 빠지게 해갖고 교회 가운데서 엄청나게 했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허무한 생각 들잖아요. 허무한 생각 들잖아요, 솔직하게. 야, 언제까지 내가 지금 코딱지만한 교회 다녀야 돼? 아유, 진짜 징그러 죽겠어.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들은 그 재물 사이로 안 지났어, 임마. 나만 지났거든? 하나님만 지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키면 하나님이 책임 다 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키면 하나님이 이 재물처럼 반으로 뽀겠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영적 침체, 고급스러운 용어라서 요즘 목사님 저 시험 들었습니다. 시험 들어도 돼요. 괜찮아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이 사울 같은 경우 요나단이 죽은 거는 좀 너무 섭섭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셨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부활 세상으로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주어진 현상의 무기력, 정말 아무것도 아닌 허무감, 이런 것들을 계속 주면서 야, 내가 혼자 그 재물과 재물 사이에 내가 혼자 걸어갔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계속 데리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요, 이렇게까지 진도가 나갔어요. 내년부터 7년 대여 환란이래요. 멍청한 것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요. 7년 대환란도요, 우리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7년 대환란은 유대인들만 참석하는 거예요. 신구약의 통일성을 깨버리는 사람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 회개시키기 위해서 7년 대환란이 있다고 하는데, 7년 대환을 한국교회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성경에서도 안 맞고 신학적으로도 안 맞는 건데, 그걸 따라다니는 아줌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는 얘기를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031년에 본인들은 휴거한대. 그리고 2027년에는 도피처에 간다니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 좋습니다. 뭐 비록 재산은 많지 않지만 그 가기 전에 재산은 저에게 넘겨주시고 가세요. 이렇게 지금 얼마나 허무맹랑한 혹세무민하는 그런 사교들이 돌아다니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심한 사교 뭐냐? 예수 믿으면 뭐해? 짜증나.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다음 세대가 전부 다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을 안 가죠. 걱정 안 해도 돼요. 저는 이제 사모하고 그 얘기를 해요. 뭐 인구 절벽 괜찮습니다. 한번 쫄딱 망해봐야 돼요. 이제 우리 승대 승연인의 뭐 0.6명 안 가도
돼요. 안 놔도 한 명도 안 놔도 돼요. 하나님이 그냥 놔둘 것 같아요? 반드시 죽여서라도 다시 이새의 나라, 다윗의 나라로 만들어 놓죠. 그걸 아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돌들을 들어서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천국에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천국에 들어온 자로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율법을 세우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뭡니까? 내가 막 힘들어요. 안 된다니까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해요. 얘기하면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사람하고 피하게 돼 있어요.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는 피하게 돼 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 결국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주인으로서 내주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 무식하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하면 우리 김혜영 장로와 그리고 우리 화물나는 장로와 그리고 참된 교회 장로와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에서 내주하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안 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 안 해도 돼요. 누구는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은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어디 술 마시러 가도 되고 어디 다 해도 돼.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과 화목해라. 너 지금 돈 없어서 힘들지. 그거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의지야. 괜찮아. 근데 얘기했어. 잘했어. 계속해. 그리고 이 세상은 죄가 주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까칠하다고 해서 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괜찮아. 가보자 해서 결국을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로서 여러분들은 무기력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역대상 10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 사울 잘했어. 괜찮아. 지옥 가고 천당 가는 건 모르겠지만 너가 그걸로 끝날 것 같았지? 아니야. 다윗으로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결국에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자로서 넉넉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돈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지 않고 건강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준다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보니까 맞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자, 우리가 한번 따라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개판을 쳐도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개판은 자기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그 사망을 오롯이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있게 되어질 때 나는 한 거 없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얌전하게 살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와 그리고 현실과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이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넉넉한 자입니다. 풍성한 자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질도 내보고 화도 내보고 짜증도 내보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제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외면해버리고 그리고 도망가는 것이 전부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다. 그것이 은혜다라고 오늘도 역대상 10장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올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에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며 싸우셈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셈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셈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셈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전국 백성 만들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적으로 선한 것을 계획하고 작정하고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보좌 앞에 불러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신 은혜를 확인하며 감격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